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이 21장 본문은 1절에서 16절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는데, 요절은 2절, 13절, 15절, 16절 주보에 있는 대로 네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탈취하는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소 제목은 아합의 탐욕과 나봇의 의로움입니다. 20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 이제 지금 말로는 시리아죠. 아람과의 2차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평화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주고 하나님의 진멸, 케렘이라고 했죠. 케렘 대상인을 살려준 대가로 그 처벌로 인해서 아람 왕이 아합 왕이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리라는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의 신탁, 그 예언을 아합 왕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합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성경에는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는 사르, 짜에프인데 그 원뜻은 화내고 짜증내고 속이 타다, 뭐 그런 말이에요.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 궁, 거기에는 바알 신전이 있었죠. 글로 돌아갔다가 이제 2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21장 1절에는 그 후에, 그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의 아합의 겨울 궁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좀 높은 고지예요. 높은 곳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그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수도를 비르사에서 그걸로 사마리아 성으로 옮겼어요. 거기가 수도에 궁이 있고
겨울에는 높은 고지다 보니까 좀 쌀쌀하고 추우니까 이 이스라엘이 위치상으로는 사마리아보다 북쪽에 있는데 한 40여 킬로 북쪽에 있는데 그 저지대예요. 지대가 낮고 평야 올짝이라서 겨울에는 거기가 비교적 따뜻해서 그런지 겨울 별궁으로 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그 궁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게 있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봇을 그렇게 수식을 했어요. 그 얘기는 나봇은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을 가꾸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지방의 토박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아합 왕은 분명 북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에요. 근데 여기 21장 1절에는 사마리아 왕 아합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하고 비교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타지인 그런 사마리아에 있는 그 아합의 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름이 비슷해서 혼돈되는데 이스라엘이 있죠. 익히 아시는 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원어의 발음으로는 이치레엘이에요. 이치레엘. 영어로는 세즈리엘. 한국말로는 이스라엘. 비슷한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하나의 지역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 수도에서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한 40km 그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비옥한 계곡, 그 평야가 있는 골짜기가 있는 그 하나의 도시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아합이 마지막 우리 20장에서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좀 더 원에 가까운 해석은 짜증나고 화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지적을 책망을 받으니까 이거 아합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근심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요. 그건 뭐예요? 욕구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차에 어떤 생각이 버뜩 들었냐? 그 마음이라는 거는 여기 스피릿이라고 했어요. 루아크. 그 영이 탐욕이 생겨서 왕궁 그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이거를 내가 나의 아합의 채소밭으로 그러니까는 그게 가든이라는 얘기예요. Garden of Herbs. 그러니까는 채소, 나물 같은 거를 야채를 키우는 정원으로 가꾸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 나봇을 찾아갔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가서 제안하기를 뭐라고 하냐? 이 포도원을 나한테 주셔. 그 대신에 내가 그렇다고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이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네가 포도원을 원하면 다른 포도원을 줄 것이고 네가 돈을 원하면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뭐 신사적인 제안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이 왕의 그런 제안에 이 아합이 아니라 나봇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영구히 팔지 말라 라는 그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것. 내가 이거를 팔고 싶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레위기 율법의 말씀에 이 토지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토지의 원 소유주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그 안에 거하는 소작인이다 그랬어요. 소작인, 그죠? 동거인, 소작인이기 때문에 네가 마음대로 이 토지를 사고 팔 수 없다. 토지는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 조상의 유산, 기업, 인헤리턴스이고 네가 너만 아니라 너 자손에게도 이 토지를 대대로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 토지를 처리할 수가 없다라고 율법의 근거에서 나봇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그 말을 듣고 또 다시 근심하고 답답하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쌀은 짜에프 속이 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원래 여기서는 하나의 우리의 그 세계관하고 이 당시에 그 세계관하고는 차이가 있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은 왕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것을 백성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근거에서 왕도 처신을 해야 합니다. 즉 얘기하면 왕에 대한 율법이 신명기 17장에 우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17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출래 및 신명기 17장 보면 임금에 관한 왕에 관한 율법이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있거든.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기업을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니까 세상 나라같이 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나라를 다 본받아 가지고 너도 왕을 세워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미리 이제 이 신명기에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가 왕을 세우려면 반드시 너 형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왕을 세워야지 외국인, 타국인, 이방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첫째 그 조건이고 두 번째는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또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런 거예요. 이 병마라는 거는 horse 말이에요. 전쟁하는 말, 전쟁에서의 말 그런 하나의 우리로 지금으로 보면 군사 무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말들이 왜냐하면 정권 안정을
기반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그 군대를 병력을 거느리지 말라 이래요. 또 그렇게 말을 기르려면 그 당시에는 애굽에 가야 되니까 애굽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런 거예요. 이건 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정략 결혼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국가의 안보와 그 사회의 발전, 경제를 위해서는 풍요로운 거래를 위해서는 그 다른 이방에 있는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적으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 왕을 아내를 많이 주면 이방에 있는 그 부인이 그 이방에 있는 신 우상을 다시 가지고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혼합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을 혼탁하게 하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그런 거예요. 너무 부자로 너무 화려하게 너무 그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이 중요하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런 거예요. 율법을 등사는 그때는 다 필사한 거죠.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손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늘 왕 옆에 두고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에 써있는 규례, 그 법칙, 법도대로 지켜서 행해라. 이렇게 한 거야. 그리하면 20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늘 말씀에 지도를 받고 말씀 아래 하나님 아래 거하면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오히려 지혜와 총명이 더 뛰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균형과 조화 있게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 왕권이 더 길게 유지되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이것을 제일 많이 어긴 왕이 누구로 상상이 됩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말을 많이 두고 아내도 1000명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000명 아내도 많이 두고 재산도 많고 그렇게 되고 또한 많이 여기랑 겹치는 사람이 아왕 여기 있는 아왕이 그런 거예요. 아왕도 상당히 상하궁을 지었다 그랬어. 화려하고 그리고 또 많은 또 건축 솔로몬도 많은 걸 건축했죠. 성전도 지었고 7년 동안 그 다음에 자기 솔로몬 궁은 14년 동안 짓고 그 외에 많은 성읍들도 건축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많이 세금도 많이 거두고 많은 일을 하려니까 그리고 국민들을 부역 그 노동력으로 많이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왕도 그와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율법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토지 그 조상의 유산 매매를 이스라엘 토박이 나봇이 언급하자 아합은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죠. 근심하고 답답하다. 화내고 짜증내고 속이 타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식사도 안 했다. 이런 거예요. 이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고 유치하고 애가 투정을 부리는 거를 갑자기 투정 부리면 밥 안 먹어 뒤돌아져서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하듯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마음속에 어떤 절망감과 모욕감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5절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한테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무엇이 근심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Why is your spirit so sad? 이런 거. 여기도 마음이라는 것은 spirit, 루아크, 영으로 얘기했어요. 왜 당신의 영이 그렇게 슬프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은 아합의 탐욕이 곧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있으면 거기에 권력 남용을 하게 되고 욕심 탐욕이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사법적인 그런 조작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사법적인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한 거예요. 탐욕은 단순한 욕심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은 루아크죠. 히브리 말로는 루아크, 헬라 말로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프릿인데 이거는 하나의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안테나가 있으면 안테나가 이 영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느냐 아니면은 사탄과 죄 쪽으로 안테나가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상태와 방향이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죠. 하나님 쪽으로 우리 영이 그 방향 안테나가 그쪽을 지향할 때는 그쪽에 생명과 평안과 모든 만복이 있지만 영이 안테나가 잘못돼서 사탄이나 죄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파멸과 사망과 그 고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과 영의 생수를 섭취해서 영의 몸이 건강하게 조성이 되고 또한 영의 그 에너지가 잘 하나님의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 부리는 아합은 해결사,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아합은 토라져 가지고 화내고 이 투정 부리고 그래요. 그때마다 해결해 주는 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오히려 이 왕은 껍데기 아합 왕이라지만 이 자기 아내인 이세벨이 오히려 실세고 해결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멜산의 18장이죠. 갈멜산의 사건이 일어나서도 아합이 왕궁으로 와서 이세벨한테 보고를 했듯이 이 나봇의 포도원 그를 자기가 구입하고 싶다라는 그 제안에 대해서도 이 이세벨한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은 6절이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근데 뭐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빠졌죠. 뭐예요? 아합이 왕이 왜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지를 이세벨한테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빠뜨렸어. 자기가 채소밭을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는 빠뜨리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나봇이 분명히 그 아합의 그 포도원 매매 거래에 대해서 거절한 것은 단순히 나봇이 아합의 그 명령을 거절하고 거래를 하기 싫은 개인적인 연유나 그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레위기서가 25장 23절에도 토지를 팔지 말라 했고 토지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조상의 유산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팔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는 했는데 그 얘기는 빠뜨리고 이세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전달할 때도 말이 전달하는 말이 잘못되면 왜곡되면은 그것이 또한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고 또한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세벨의 그는 이방 사람 시돈 왕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나라 사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세벨은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의 왕에 대한 세계관과 이 이스라엘 사람 율법에 근거한 가치관과는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세속적인 이세벨의 그런 세계관은 왕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백성들의 자유나 재산이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거나 탈취할 수 있다고 이 세속적인 그런 이방 나라의 이세벨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야훼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은 왕도 자유민의 그런 소유물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왕도 아까 신명기 17장에 말씀했듯이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7절에 이세벨은 왕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라고 핀잔을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포도원 하나도 자기 소유로 처리하자는 왕이 무슨 왕이냐? 응? 도대체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맞느냐? 응?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한낱 평민에게 거절을 당하고 그렇게 마음이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에 대한 왕권에 대한 이해는 야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율법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이해나 관점이나 세계관, 가치관이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실세고 해결사인 이세벨 자신이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해서 왕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세벨이 그 작전을 써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느냐는 8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아합의 묵인하예요. 아합도 알다고 보는데 어쨌든 아합의 묵인하에 그 아합의 이름으로 그 왕의 이름으로 그 여러 편지들이라 복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 편지들을 써가지고 아합의 왕의 인장이죠. 인장을 치고 그걸 봉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 리더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서 이스라엘에 금식을 선포하라 이런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는 거는 그 지역에 큰 재난이나 재앙이 있다. 국가적인 재앙이다. 라는 거예요. 재앙 상황이다. 상태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 나봇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잘 보이게 해서 이 금식을 한 재앙과 재난의 이 원인 제공자인 나봇이 잘 돋보이게 한 후에 불량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son of 벨리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 벨리알이라는 거는 무가치하고 악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worthlessness,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 또 파괴, destruction, 파괴. 그 다음에 wickedness, 아주 악함이라는 뜻이야. 이런 불량자, 악한 자, 이런 무가치한 자를 증인으로 두 사람을 세워서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비밀 지령을 내린 거예요. 편지에다가. 그런데 이세벨은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율법을 이용한 거죠. 이게 실제로는 나봇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오히려 아합이나 이세벨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오히려 모함을 해가지고 적반하장이죠. 거꾸로 율법을 이용해서 이 의로운 율법을 지키는 그런 나봇을 처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사법적인 살인을 자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권력지향적이고 또한 아부하는 그 장로들, 그 귀족들은 그 자신의 영달과 이익, 그 탐욕과 안전을 위해서 이세벨의 지시대로 곧 편지에 쓴 대로 그 시행을 하고 왕이 아니라 주모자이고 실세인 이세벨에게 보고하는 것. 그대로 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원어에는 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량자 두 사람이 선동하고 주동해가지고 나봇을 끌고 가고 거기에 아마 돌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거기에 있는 그 회중들이 아마 거기에 참여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면 어떤 이 사법적인 재판을 하고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왕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이나 왕의 이름으로 이것을 편지를 보냈지만 그러나 이들도 다 실세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주모자가 누군지. 그래서 이세벨한테 왕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세벨한테 보고를 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탐욕은 악행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나 이세벨, 그 다음에 여기 장로, 귀족들, 불량자, 거짓 증인자 2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어겼죠. 10계명 중에서도 어떤 계명을 어겼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거꾸로 의로운 나봇을 죽였으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긴 거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나봇의 포도원을 탈출을 했죠. 그 나봇을 죽이고 그 아들까지도 심지어는 죽이고 탈취해서 이 도둑질한 것이 됐고, 그 다음에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거짓말을 증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제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4가지 계명, 6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4가지 계명을 이들이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신앙적인 그런 악의 바로 이제는 사회적인 악으로 우리 발전하게 된 거예요. 혼합적인 신앙, 아세라와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신앙, 그걸 쫓아가는 것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큰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려는 의로운 나봇을 율법의 근본 정신, 목적을 위반하는 그런 불의한 지도자들, 아합이나 그 이세벨이나 그 장로나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의 근거에서 불의한 재판을 해서 의로운 나봇을 죽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짓 증거자들이 주장으로 인해서 빌라도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상기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재판받을 때 침묵하신 것, 여기서도 나봇이 어떤 자기의 변론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거짓 증언에 의해서 적반하장격으로
그 율법의 적용으로 사법적 살인을 자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세벨이 아합에게 일어나 나봇과 그의 아들들, 즉 상속자들이죠, 까지 다 죽었으니 이제 장애물도 없고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껏 차지하라고 의기양양하게 아합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세벨은 죄악과 악행에 대해서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양심이 화인 맞은 악한 자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상속권까지 말소하려고 나봇의 아들들까지 모두 죽였다고, 그거는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곧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근데 아합은 여기서 보면 나봇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의 재산, 물건의 탐욕을 더 충족하려고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신주의 화신이 바로 우리 아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총체적인 부패, 불의의 사회적 악행 사건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입니다. 그 권력자들, 왕이나 왕비, 장로나 귀족들의 그 탐욕, 그 다음에 거짓 증거자들에 의한 사법적인 조작, 그리고 지역 백성들의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무사유, 아무 생각도 없이 선동에 부안예동한, 따라간 그런 결과를 빚은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혼합주의는, 즉 우상숭배, 탐욕, 소유욕, 비양심, 비윤리, 거짓 가치관이 그 사회적인 구조적 그 불의,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돼서 파멸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얻는 우리가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탐심은 죄악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행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또한 무사유의 죄, 생각이 없는 죄,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악의 일상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스라엘의 아이만 그 재판을 보고서 내린 건데, 나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을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로 이송하는 그 책임자가 나치의 중령인 아이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45년도에 독일이 패망하고 나가지고 아이만이 신분을 위장해가지고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서 그 벤츠 자동차 회사에 노동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요. 15년 지나서. 그러다가 1960년도에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그 비밀 경찰이 이 아이만을 발견해가지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와서 예루살렘에서 1960년도에 그 재판을 받게 되는 우리 큰 빅 뉴스입니다. 이때 아이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없냐? 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그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나는 감당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해. 그게 이제 그랬을 때 거기에 기자로 참여했던 그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무사유의 죄다. 생각이 없이, 옳고 그름이 없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행한 것이 그 죄고, 그것이 악의 일상성, 악의 평범성,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만연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회개해서 그 악에서 돌아서야 될 줄 아는 것. 아래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익히 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래서 그 다음 17절부터는 하나님이 이걸 익히 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 죄의 싹은 사막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리고 아까 전도서 14장 12장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은밀하게 모든 일을 몰래 교모하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익히 하시고 분명히 통제하고 계셔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진리를 따라 주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푸소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혹시라도 악함에 의해서 화를 당하거나 이런 사법적인 또한 이 조작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빛 가운데 빛의 길로 걸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영광에 이르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이 땅 가운데 선한 자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바로잡고 이 땅에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